1절을 보시면 그때 그랬습니다. 이때는 5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국가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받는 일에 하나님이 합당히 여겨주심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그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참 수고했다고 그 어려운 그 복음 증거의 사역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참 오늘 고생 많았다 하면서 다독여주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그들 가운데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떠한 문제로 갈등과 원망이 그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참 핍박이요,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주셨던 그 교회 가운데 왜 그러한 원망의 문제가 있었는가? 1절을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구분이 되는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이나 혹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또 자기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타지 생활을 하게 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또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이 자손을 낳아서 그들의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은 이방 나라, 특별히 그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가 된 사람을 헬라파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성도와 히브리파 성도의 결정적인 그 구분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게 되었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처음에 나뉘어진 그 히스토리를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죠. 원래는 언어는 한 가지였고 말은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내용이죠. 근데 그들이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축하자,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진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 있는 그 곳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교만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흩어진 언어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6절, 7절을 보시면요, 그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이 임함으로 그 모든 언어는 갈렸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방언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그 15개국에서 모인 서로 각각의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바로 언어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끝과 끝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복음을 땅의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위로를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 1절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불통할 때 얼마나 고통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언어의 불통, 소통의 단절로 관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신앙이 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열악함 속에서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장 사람과 사람이 멀리 있는 그 간극을 어떤 것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언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각각 언어는 달리하고 있지만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한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게 흩어지게 할 수밖에 없고 나누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러합니다. 아무리 한 언어를 쓰는 교회라 할지라도 한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교회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갈라질 수밖에 없고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 교회를 덮고 붙들어 주신다면 그 교회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그 믿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주류가 되는 것은 히브리파 성도들, 그렇지만 적은 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아마 그 각자의 그 언어대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주류가 되는 그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 예배 가운데 사도들이 그것을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가 그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항상 그들은 구제하는 데 또한 힘썼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매일매일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매일의 구제. 특별히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 과부들에 대해서 그날 한 끼 그 일용할 양식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과부들에게 양식을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일을 매일마다 교회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파 성도들의 과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가 나고 자란 그런 문화적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땅은 그야말로 외국 땅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다가 겹겹으로 과부의 신세로 살 수밖에 없는, 너무 어려운, 가장 교회가 돌봐야 하고 가장 그 돌봄의 손길을 뻗쳐야 하는 그들에게 그 구제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교회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안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있고 원망을 사게 되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헤쳐가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72역이라고 하죠. 그 성경을 보면 여기서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서 그 원망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가 바로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원망을 그렇게 원망했다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라고 하는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땅,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땅, 큰 영광을 경험하는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절대 원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진 지혜는 뭐냐면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필연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적인 원망, 그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원망을 하지 않아도 될 그 문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억누르면서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을 그들이 파악하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 사태를 해결하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불어서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섬기고 공개하고 구제하는 일까지 맡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그들이 솔직하게 다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나 어떤 교육자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갈수록 제가 더 관여하는 일이 더 많아질수록 그런 일을 들을 때 제가 참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반대하는 어떤 생각을 제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고 설득하려고 제가 아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다가오는 어떤 분의 그런 그 상황 자체가 저를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잘못하고 있다고 저를 지적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전하는 사역과 또한 한편 너무나도 중요한 구제하고 돌보는 이 사역을 한꺼번에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리더십의 한계를 솔직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저 원망했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 구제의 사역과 그 육신을 돌보는 그 일들을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돌보며 섬기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서 그 모든 제자들을 한가운데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뭡니까?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2절 보니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대목이죠. 모세가 그 재판하기 위해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모세 주변에 그렇게 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그 재판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알려준 것이 뭡니까? 18장 출애굽기 18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백성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를 택하라.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들을 택해서 그들로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라.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을, 한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이양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혼자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만약 혼자 하게 되면 그 이드로가 말한 게 뭡니까? 너도 기력이 쇠하고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도 우리가 번아웃되게 하는 요인이지만, 자기 혼자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스스로 번아웃하게 되는, 자기를 스스로 쇠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도 쇠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지혜를 따라서 사도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도됨의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살피고 또 모든 일을 관장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책임감을 갖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 교회는 내가 다 관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도 옳지만, 그런데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일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교회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육자인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지 않는 지혜. 돌려 말하면 이 교회는 나 아니어도 돼, 잘 돼 하는 그 지혜.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어떤 이유로 부재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단위에 서지 못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때에도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그때에도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교회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세울 수도 없고 반대로 망하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그 지혜와 그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보기에 어떤 좋은 사람 택하지 않았습니다.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만 택하여 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 인정되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 성령 충만한데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할 정도로 모든 인격과 말과 기도와 성품과 예배와 그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다 그 사람이 뽑혀지면 불만이 없게끔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 여러분 이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교회는 그 사건으로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정하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많은 리더들은 이 사람이 뽑히면 좋겠다, 이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참 수월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꾼으로 뽑힌 7명을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은지,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지 도무지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속들이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잘 처음에 몰랐는데 아주 유명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막 눈이 커지고 그래? 하면서 그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뭔가 그 사람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떠한 그런 권위가 씌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권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외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목사가 좋습니까? 못생긴 목사가 좋습니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도 우리는 은근슬쩍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매력 있는 목사가, 제목 타이틀이 그래요. 매력 있는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잡는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택하는 거 보면은 이왕이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은근슬쩍 성형수술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성형수술이 머리 심고 눈썹 심고. 얼마나 바쁩니까? 말씀도 심어야죠, 머리도 심어야죠, 눈썹도 심어야죠. 할 일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매력 있는 목사가 성도의 마음 서로 잡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걸로 따라가기 쉬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지혜와 성령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학벌, 학위, 그리고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대학 나왔는가 하는 것들. 사람 세울 때 왜 우리 참 교회가 어려워지는가? 우리 교회가 왜 자꾸만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가?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하신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이것이 되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이 직분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일은 그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진다고 해서 자기가 우쭐대거나 자기가 자랑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일한 이유로 내가 자괴감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진행이 되면 그 이후로 교회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많은 제자의 수가 그 교회로 몰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는 좋은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따라가게 되면 참 어렵게 되죠. 이 일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4절 보시면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교회가 회의도 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행정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어떨 때는 본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스템, 프로그램, 행정,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왜 교회가 조직이 필요하고 행정을 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왜 이런 일들 합니까? 오로지 말씀 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모든 세상에 사로잡히고 죄의 결박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절대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기 위하여 회의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사람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전혀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전했을 때 결과가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결과가 어땠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 사도들이 여겨서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우리가 이 사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4절은 정말 아주 독특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어떤 일과? 기도하는 일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말씀이 왕성할 때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충만해지고 제사장의 모든 무리도 개종하여서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모든 근간과 이 부흥의 모판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탁월한 사람도 말씀 전하는데 베테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체가 성령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교육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그 다가오는 감화와 성령의 역사는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되어야 하겠지만, 말씀을 받는 온 무리도, 온 성도도 이 말씀을 받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20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주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1장, 2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이 일에서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 힘써야 됩니다. 사도들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그 이면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고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몰리게 되고,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니까 조직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구제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분주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세우신 이 교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그 정말 생명 같은 그 기도에 소홀해지고 그 말씀에 더 연약해지는 자신들을 발견했다는 실질적인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정말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멀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아말렉과 그 전쟁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뻗쳐서 그렇게 힘들지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시고, 손이 피곤하여서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모세의 군대, 여호수아 군대를 그렇게 몰아가게 하시고, 모세가 손이 너무 피곤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보니까.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갖고 와서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각 이쪽에서 저쪽에서 팔을 들려 올렸더라 그랬어요. 그 혼자서 못합니다. 너무 손이 피곤해서 지금도 당장 내리고 싶고 팔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파오고 저려오는데,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붙들어 올릴 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쓰니라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가 몰려올 때 참 이 성령 충만한 이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런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1절에서는 이 원망이요, 이 갈등이 시작됐지만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단단한 믿음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가 왜 이런가,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문제 속에서도 사도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숨겨진 보석과 같은 일꾼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셔서 순교의 피도 아까워지 아니하고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거기서 발굴되고, 사마리아라는 그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발굴되어서 이 교회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원망과 죄까지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너희가 나가서 적군들을 만날 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그들의 말과 병과 백성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시험, 사단은, 악한 자는 지금도 교회를 뒤흔들고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서 이 교회를 잔멸하고 찢어버리고 쪼개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계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그 시험들, 그 원망들, 그 죄들을 통하여서도 지렛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왕성하도록, 그리고 기도에 오로지 힘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단의 그 계략,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이는 계략을 하나님이 지혜로 삼으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까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갈등이 오고 원망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말씀을 왕성하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도에 전념하고 힘쓸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겨둔 그 보석 같은 한 분 한 분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음 증거의 사역과 영혼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이 복된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된 사역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